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0장입니다. 2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다 잊어먹었죠? 33. 네, 3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장은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네, 이것도 조금 내용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가 주어졌어요.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양심도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379쪽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많은 말씀이 뒷받침되겠지만,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그 뒷받침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이 있잖아요. 법 질서가 있잖아요. 법이 곧 기준이고, 그 법이 질서를 지켜주는 이런 내용이, 법을 어기면 질서를 어기는 것이 되고, 질서를 어기게 되면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일반적 이 법질서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겠지만, 악법이 있잖아. 요즘에도 악법을 만들려고 계속 국회에서 그렇게 막 논의하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 법조항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상정하고, 이런 일들이 국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차별하면 안 되지요.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속에 악법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고 잘 아는 동성애자들, 이것도 그들도 소수이고, 그들의 그 법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법을 인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기독교 사상을 아예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들어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정말 약자를 차별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이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통과돼서도 안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거 악법이 아닌 이상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위에 있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왕이든 총독이든 그들의 법에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법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랐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 앞부분에서부터 진행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가지고 예수님을 망신당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으로서 그냥 낙오시키려고 무슨 질문하냐면은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이걸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꼼짝없이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슨 질문에도 그들에게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야,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동전 좀 가져와 봐라, 화폐 좀 가지고 와 봐라.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 화폐의 이 동전 속에 누구의 화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러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화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다, 로마의 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답이 나왔다. 뭐라고 답하셔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너무나도 아주 정확한 답변이시지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로마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성경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면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뭘 말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근데 자유인인데 그 자유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은 악을 가리우는 데 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는 자유예요.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예화를 들은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꽃밭은 아름답게 되기까지 방치된 게 아니고 어떻게 했겠어요? 관리를 한 거예요. 가꾼 거예요. 그 누가 가꾼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장마철이고 그래요. 풀처럼 빨리 크고 말 그대로 우죽순과 같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요즘에 얼마나 풀이 무성합니까? 그런데 풀을 이럴 때에도 누가 자꾸 뽑아주고 잘라주고 아름다운 꽃만 자꾸 잘 가꿔지게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바로 그 꽃밭을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꽃밭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가서 그냥 막 지지 밟어 막 꺾어 그리고 뽑아버려. 그 꽃밭은 삽시간에 망가지고 말아. 아름다운 꽃밭은 전에 너무나도
볼상사나운 꽃밭이 되니.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무지한 행동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망쳐버리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예, 아주 오래된 찬송이지만 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찬송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의 자유야. 그래서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악을, 내가 만들어 놓은 악한 것들을, 아주 잘못된 이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하는 데다가 그 자유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지 않느냐.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고까지 하면서 섬기려고 왔지 않느냐. 너희들도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고 큰 자가 된다. 예. 아멘. 예,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 분명성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번, 2번까지 공부하는데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지요. 예수. 이 원래 인간으로서의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으로는 메시아지요. 메시아. 신약으로는 호칭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렇게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 시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업 이후에 이걸 복음 시대라 그러는데, 이 복음 시대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신자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신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과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우리 지난 시간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도덕법은 이거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의식법이 폐지된 것이고, 도덕법은 어떻게 해요? 더 강화됐다고 하는 말을 써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구약의 도덕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관계해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상대의 눈도 상하게 하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구약의 율법을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 또는 욕하는 자. 거기 원어로 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라가가 뭐냐? 욕설이에요. 욕설. 그 중에 뭡니까? 바보, 그런 거예요.
바보. 괜히 크게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괜히 쉽게 야 이 바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라가라는 것이고 욕설 그런 것도 뭐라고요? 형제에 대한 살인이라 이거예요. 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무서운 거예요. 도덕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해방됐으니까 이제 해방된 우리는 욕해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한 대 때려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이 강화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법의 기준보다도 우리는 사랑으로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전 예배에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공로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제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미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이거는 잠깐 그럴 수는 있을지라도 곧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으로 전진해 가야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유 이것이 해방된 상황에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는데 자신을 대신 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했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 자유를 얻은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주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래서 속량해내서 꺼내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꺼내셨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왜? 우리를 저주에서 꺼내가지고. 저주가 뭐예요? 이 저주가 속박이에요. 저주가 억압이에요. 사슬에 묶어놓은 게 저주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의 고통과 죽음의 독침과 무덤의 위세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다. 이 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다. 예. 자, 현재의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요. 아주 악하다 못해 악하다고 하는 말 앞에다가 사자를 붙여 사자. 뭔 세상? 사악한 세상이라 그래요. 사자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사탄한테서 온 거예요. 사탄 사자나 이 사악한 거나 같은 거예요. 자, 세상이 그래요.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 갈라디아서 1장 4절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다. 아멘.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뭐하냐?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독침, 무덤의 위세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고난이 그냥 싫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할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 맨 끝을 57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울 때는 입과 눈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표정 좀 지어보세요. 즐거울 때 입이 삐진 입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뭔가 화가 나가지고 퉁퉁 부른 입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애들도 삐지거나 뭔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뿔는다 그러잖아요. 뿔으면은 벌써 입술에 입 모양에서 표시가 나요. 눈은 눈대로 굉장히 좀 매서운 눈, 싸나운 눈초리가 되고. 근데 여러분 은혜로우면 우리의 입이 스마일로 가요.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있고 입이 미소 지으면 눈도 따라서 웃습니다. 우리 성도는 제발 입도 웃고 눈도 웃고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으라 그래도 절대로 안 웃는 아주 조선시대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 침 못 뱉어. 예. 성도는 은혜가 있으니까, 예? 이런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웃어야 돼. 웃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가는 거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노예적인 공포심에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나 벌 받는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한테 매 맞는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또 군대 용어로 하나님한테 까인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까인다고 하는 거는 이 군합발로다가 이 조인트 요 앞에 이 정강이 뼈를 그냥 얻어맞는 거를 하는 얘기예요. 이 군대 생활할 때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아프고 그런 일도 있지요. 좀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항상 띠에다가 수통도 차고 다니는데 기합 받을 때 그냥 엎드려 가지고 땅바닥에다 머리 박는 게 아니고 좀 심하면은 수통을 세워놓고 수통 뚜껑 있잖아요. 뚜껑 열어놓고 뚜껑 고기 물 마시는데 그 뚜껑에다가 머리 박고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나도 해봤어요. 해봤다고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호가 수통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만할게요.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이 그랬어요. 노예적인 공포심,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매 맞는다, 막 까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율법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벌을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요. 하나님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웃어야지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애 같은 사랑. 예, 어린애들은 막 웃기면 깔깔깔 웃어요. 그리고 또 웃기면 또 깔깔깔 웃어요. 어린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까르르 그러면 또 까까까까 웃어요. 어린애가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은 하루에 뭐 몇십 번을 웃는다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있어. 뭔 화가 그렇게 났는지 맨날 화만 내고 안 웃어. 어린애 같은 사랑,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이겠습니다만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바로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거기 나오냐면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 아람어의 아바가 오늘 우리 말하는 아빠의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다는 거예요.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원래 개정판에는 아빠라는 용어가 안 나와서 그냥 아바, 아버지였어요. 예, 그 아람어 그대로 써가지고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개정판이 되면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크게 우리 어른들은 아빠 소리를 안 해보고 커가지고 아빠 소리도 해보지 않았고 뭐 이제 다 어른 돼가지고 뭐 아빠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없는 일과 같은 거래 가지고 잘 안 되지요. 저도 이게 맨 첫 번에 나왔을 때 개정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읽으려면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 어린애가 있으면 참 잘할 텐데. 예? 예.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애들 진짜 순종을 잘해. 아이들은요. 예? 가끔씩 엉뚱한 짓도 하지만은요. 그 전에 어릴 때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고 빨리 가서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집이 뭐 오늘같이 현대식 건물도 아니고 시골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겨울이면 이게 얼마나 문짝 하나 가지고 창호지 하나 붙여가지고 밖과 안이 그냥 이렇게 구분이 된 건데 얼마나 추워요. 방 안이. 예? 열 관리도 잘 안 되고 물걸레 놔두면 그냥 밤중에 꽝꽝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되고 그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놀고 싶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다 문 쾅 했는데 안 닫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른이 밖에서 저 안에서 밖에 저만큼 뛰어간 아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문 닫고 가라 그래.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냥 가지를 안 해. 고집스러운 아이는 그냥 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그 말을 듣고 쫓아와가지고 또 문 닫고 가네. 닫았어요. 그리고 가. 이렇게 순종을 해요. 아이들은 그래요. 뭔 심부름을 시켜도 군말 없이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애들이 그래요. 이게 어린애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사실은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달라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몽해로부터는 해방이 됐어요. 의식법은 폐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기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또는 6절로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누구한테다 두느냐 하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후견인이 이 아이의 후견인이 또는 청지기가 아직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니까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뭐 후견인이 청지기가 아이보다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유업을 받을 자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좀 크면은 유업을 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지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거기도 나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나중에 유업 받을 게 확실하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 아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졸리기만 해. 한마디라도 하셔야지.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아멘.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세상에서 유업을 받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
성령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좀 길었죠. 아이고, 둘째 번도 길게 하시면 어떡하지? 자꾸 졸리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서 짧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속죄함이 있고 영적인 자유가 있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적인 자유에 의해서 양심도 자유로워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양심이. 그런데 이 양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백성과 유기시킬 자를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수원성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분은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나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누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읽어보세요.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네, 앞에 얘기했던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된다든지 복음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 계명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양심에 해방받은 자유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훈들을 지금도 자꾸 믿고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자꾸 순종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라? 배반하는 거니까 그렇게 묶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초등학문이 앞에서 뭐라고요? 이 과거적인 거예요. 옛날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서는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런 규례를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따라서 합니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이 금하는데 그런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유익하지 못한 유익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여기 말씀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 자유를 빼앗아 가고자 한다 그 말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양심의 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자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또한
읽어봅니다. 맹신, 양심과 맹종을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믿어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맹신, 맹종. 맹이 뭐예요? 예, 이게 헛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맹신적이어서 안 된다. 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도 맹종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이렇게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한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다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따라서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네, 그렇게 헛되게 말하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계시록 13장 12절 16절로 17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짐승은 사탄의 도구예요.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영향 아래 있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황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자유인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무슨 이 마음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나 양심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절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며 오직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귀한 신앙과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 안에서 또 한 주간을 행복한 심령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